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신 일, 주가 모두 계획하신 일,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금식 규례를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외적인 종교 의식으로서 순종을 대신하고자 했던 그 조상들의 실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을 어떤 때 하시나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금식을 중단해도 되겠는지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금식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회개한 적이 없는데 어찌 회복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수단이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결여된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일종의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그런데 그럼 반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마음에 안도하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예배입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금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또 어떤 큰 위기나 불가항력적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청종은 하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도 모르면서 어찌 금식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속이 빈 양철북과도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틀 전에도 아주 오랜만에 어떤 한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긴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기도를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보통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분을 위해 하루를 기도하고 어떤 경우 급박할 때에는 3일이나 일주일을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어떤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그 기한까지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탁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쌓아두고 기도하면 계속 그게 늘어나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아마 하루 종일 기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동안 받은 기도 제목을 다 쌓아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 기도만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기한을 두고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분을 위해 이제 그렇게 도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치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명확하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희미한 안개와 같이 그 기도가 지금 그분께 합당한 기도가 아님을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경우들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그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할 정도면 그 기도 제목이 대단히 간절하거나 절박하거나 그 현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경우가 많고 또 그 마음이 거기에 꽉 매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께 아무개 집사님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보다 삶의 회복과 마음의 성결과 죄된 환경에서의 돌이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해주고 이런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 드려도 그 10중 8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거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이 아니었군요.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정말 드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주님 이분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지혜자,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성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